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5년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날짜가 벌써 1월달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뒤돌아보면서 결단한 지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월은 무심하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언젠가 저희들 주님 심판석에 섰을 때에 이때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종이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헌신한다고 섬긴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순종해가지고 전부 죽는 모습입니다. 주님 저도 그 자리에 있어야지 마땅하지만 주님 은혜로 이렇게 배우게 하십니다. 주님 배운 자로서 뭘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각오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마음판에 떨어지는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입술로는 감사하면서도 진정 마음으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입에서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 것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 안에서는 욕심이 얼마나 많이 또 일어난지 모릅니다. 남들 손가락질하면서 비평 비방하면서 주님 저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저희들이 움직여가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 아이들 무럭무럭 자라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아이들 통하여서 저 아이들이 다음에 학교 가고 또 유치원에서 또 중고등학교에서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공동체 카페 인강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끝장내십니다. 주님 열매 주님께서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민수기 제가 번호를 지금 기억을 못해서 몇 번인지 네 번째인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좀 해석한데요. 네 번째 같기도 한데 맞아요? 민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장, 2장은 먼저 공부했습니다. 지인을 편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다 배치해가지고 성막이 제일 가운데 있고 레인이 둘러싸고 이 세 겹으로 되어 있었죠. 성막이 가운데 있고 레인이 한 겹싸고 그 다음에 일반 그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현 시대로 말하면은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질서 또 혼란 없이 유연하게 움직여가야 된다는 것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1장으로 넘어와서 계수하는 모습 백성들 숫자를 셉니다. 왜? 광야를 이제 행진하는데 기본적으로 룰도 있어야 되고 질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1장 그 끝부분 레인에 관계되는 부분을 갖다가 봐야 될 순서입니다. 민수기 1장 몇 절이냐면요 47절 46절에 보면 곧 계수된 자가 모두 60만 3,550명이더라. 이게 첫 번째 시내산 밑에서 계수한 거죠. 그래가지고 38년 후에 다시 26장에 가서 계수하는데 그때는 이제 다시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48절서부터 레인의 숫자를 세라고 합니다. 여기 그 성막 바로 주변에 그 진치고 있는 레인들 숫자 그게 54절까지인데 제가 몇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48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총수를 조사하지 말고 숫자는 세는데 여기 이스라엘들 전체 숫자에다가는 플러스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이 사람들은 전쟁이랑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 여기 1장에서 싸울 자들만 20세 이상 그죠? 남자만 계산했잖아요. 이 레위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여 증언의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나르며 성막을 위해 섬기고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지금 해야 될 일과 어디 있어야 될 장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막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해는 전담,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특별하게 다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51절에 성막이 앞으로 갈 때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리고 성막을 칠 때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할 것이요 가까이 오는 낯선 자. 여기 가까이 오는 낯선 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라도 접근하면요 외국인처럼 대접해가지고 찔러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성막 근처에 아무도 못 오게. 그게 맡은 사명입니다. 가까이 오는 낯선 자라는 게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장막을 치되 자기들의 군대 전체에 걸쳐 각 사람이 자기 진영 옆에 각 사람이 자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진칠 때 꼭 자기 이렇게 부족들 가운데가 있으라는 얘기예요. 엉뚱한 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증거의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지를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레위 사람들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무를 맡을지나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행하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 모든 것 따라 행하였더라.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수를 했는데 레위는 숫자는 셉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다가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읽었듯이 성막 관리가 이 사람들은 레위는 그죠? 레위는 성막 관리자라는 얘기예요. 이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막 주위에다가 바로 이게 성막이면요. 성막이고 레인이고 이게 백성들이잖아요. 대체해가지고 여기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게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적용한다 그러면요. 교회 안에 가르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얘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디모데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죠.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너가 그 공동체 안에서 눈여겨봐라. 신실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픽업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줘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것은 그를 자기를 군사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레위인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했어도 적법하게 애쓰지 않고 가능없지. 그리고 하나님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고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매먼저 참여하는 자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대신에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요. 어떤 외인도 여기 아까 51절에 읽었습니다. 접근하면은 죽여버리라고. 그 외인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근처에 오는 사람 다 죽여버리라고. 출애굽기 19장 11절 한번 가봅니다. 제일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여기 지금 시내산에 와서 먼저 하나님의 법부터 받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을 입고 법 받았죠. 땅만 있으면 되잖아요. 셋째 날을 예비하게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병의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에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이면 줄 쳐놓고요. 이 선 넘어오면은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간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한 나팔을 올 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라. 그리고 모세와 그 여호수아만 따라 올라가죠. 여호수아도 또 중간에 가다가 스톱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요.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번 더 경고가 나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에게로 오다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까. 그래서 하나님 구경한다고 산으로 접근하다가는요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24절까지 그 얘기예요. 모세가 주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산 주변에 경계를 정하 산을 거룩히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에 오르지 못하여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사 너는 내려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이 돌파해 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라. 그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돌격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접근을 갖다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구별된 사람한테만 접근해가지고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주고 두 사람 또 한번 보고 해야죠. 사무엘상 6장 19절 20절에 가면요. 이렇게 해주고 이걸 모르고 멋대로 그랬다가 3상 6장 19절 20절에 가면요. 언약궤가 거기 브레셋 종족한테 뺏겼어요. 엘리 그 아들들이 끌고 가지고 나갔다가 그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구경하려고 하다가 3상 6장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으면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살려서 백성이 애국하였더라. 20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자, 하나님 궤 봤다고 또 당한 사람 있죠?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6장에 사마 6장에 몇 절이냐면요. 6장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우사가 그 궤로 자기 손을 내밀어 이거 지금 베세메스에서 돌려보낸 겁니다. 그들이 이제 못 가서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사가 그죠? 7절 주의 분노가 우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해 그를 거기서 치심해 거기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으라. 우사 하면서 죽어서 그래서 우사 동생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스.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아싸 하면서 나는 그래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 한번 웃자고 한 겁니다. 또 이거 누가 또 신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한다고. 우리를 맞추면은 그냥 일단은 우사 동생 아싸. 내가 성경 퀴즈를 내면 이런 것만 되죠. 그죠? 할렐루야 반대. 아니, 할렐루야보다 더 큰 거. 인간이 놀랄 때게. 그죠? 놀렐루야. 그죠? 성경책 보면서 그런 것만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레인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짝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인. 레인을 다뤄야 되니까요. 레인은요 창세기 29장 34절에 야곱의 첫 번째 와이프 레아죠. 언니. 사실은 쏘가서 들어갔죠. 그 동생을 좋아했는데 라헬을 창세기 29장 34절 29장 34절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의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번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이까지 그 이름은 레이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자체가 연합입니다. 아 의미심장하죠. 셋째 아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뭡니까? 한성질 합니다. 좀 좋죠. 가격 원조입니다. 창세기 34장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자기 동생 디나가 그 세겜 그 저기 하몰 그 족속들한테 강간당한 얘기 34장 25절에 가면요.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이거 할례 시켜놓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고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도시를 쏟게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밑에 30절로 내려갑니다. 생략해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기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희들 둘이 사고 치는 바람에 우리 야곱 그 가족이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그때 레이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창녀를 대하듯 우리의 누이를 대할까? 아버지 무슨 소리 합니까? 내 동생이 이렇게 망신당해야 됩니까? 한성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했죠. 창세기 49장에 가면요. 12아들 유언하면서 레이에 대해서 유언한 게 또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 5절 보면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와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이거 디나 사건 때문에 오 매우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을 가져말고 내오정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할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놨도다. 이렇게 하고서 7절에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야 아버지가 저주했어요. 근데 그 뒷얘기가 뭡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트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레이족이 이래가지고요 각 지파의 그 가운데 도시에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상속재산 못 받고 뭡니까? 그 도시 가운데서요 한 지파 도시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 사람들한테 11조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흩트리라 이게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거든요. 흩어진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출애굽기를 이제 가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13장에 가면요. 12장에서 6월절 그 이제 사건 다음에 출애굽 홍해 건넜죠. 13장에
14장에서 홍해 건너는데 13장에서 그 장자들 다 살려준다 하면서 13장 1절 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을 말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히 구별해 내게 돌려 그것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의 장자를 다 살려줬기 때문에 이 다음에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누구 거?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그 장자는 전부 다 하나님한테 무조건 바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자, 요거를 알고서요. 13장 2절. 그런데 자, 이스라엘의 모든 태어나는 첫 번째 큰아들은 그때 노아도 태어났으면 노아도 하나님 거라는 얘기죠. 장자는 전부 하나님 거다. 그런데 이게 왜 안 지켜졌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판을 쳤잖아요. 뭐 금송아지 사건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하고 사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율법 봐가지고 내려오니까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이랑 막 춤추고 난리 났죠. 32장 25절에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아론이 그들에게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과 전부 다 벗고서 춤을 췄대. 이거 대박입니다. 참. 그 다음에 이거 주님 비디오를 한번 보여주세요. 하늘로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벌거벗었다면 하여튼 좋으니까. 그죠? 그 다음 26절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냐 그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 레이의 모든 아들들 함께 모여. 이야, 이때 레이의 아들들이 칼 들고 나와가지고 3,000명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때 하나님한테 딱 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 자기 여동생 때문에 그랬지만은 지금은요 이거는 의분이죠, 공분이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니까요 가차없이 그날 각 사람이 자기 동료 각 사람 자기 유수이나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면 그날 백성이 3,000명 29절 모세가 이르다 각 사람 자기 아들과 자기 양지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 구별하라. 그러면 이거 지금 부모 자식도 없어요. 그런 나쁜 짓 한 것들 쳐 죽여버리는데 이게 성경이에요. 형제가 뭐가 없다 이겁니다. 이때 레이가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이때 레이는 죽었어요. 왜? 출애굽기 그 6장 16절에 보면요. 137살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6장 16절에. 레이 후손들이죠. 자손들이. 아버지가 한성질 하니까는 자식들도 한성질 하는 겁니다. 이게 영광의 자리로 가는 기준이 됐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죠. 민수기 2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건너뛰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때 영원히 너희들 아론 자손한테 제사장 직주는 아론도 레이족입니다. 그 모세도 민수기 25장 6절에 보면요. 지금 모압에서 음행하는 장면이거든요.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회 중에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회 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이거 공개적으로 지금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데서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에는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꽂고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깼더니 한 창에 둘을 갖다 그냥 갖다 깨버렸다는 얘기죠. 대박.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치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11절에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에는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떠나게 하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때 만약에 있었으면요 한창이 뭐예요 그냥 내가 비느하스가 찔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 니네 가문이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라 이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12절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하냐 13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히 아론 가문으로 대제사장이 이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화끈하게 제대로 한 것만 하면은 그죠? 지금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긴 거는 기라고 딱 자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미적지근하게 삶 살지 말고. 그리고 레위 자손은 신명기 33장 8절에 가면요 이스라엘 이것도 저기 모세가 유언하는 거죠.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 직분을 갖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 내일 가는 그가 이르되 주의 우림 둔빈과 우림이 주의 거룩한 자에게 있기 원한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발. 자,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주의 판단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 향을 드리고 전체로 드리는 태우는 희생물을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다. 레위 사람이 섬기고 가르친다는 직분까지. 또 다시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넘어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33절 레위는 땅 지금 분배하는데 가나안 땅 그렇게 정복한 다음에 레위는 상속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아무 상속제도 주지 않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상속재산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네 생계는 책임져 주고 이스라엘 전 백성한테 땅 나눠주면서 거기 하나 참고로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4절에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아무 몫도 주지 않고 다만 그들이 거하며 그들의 가축과 재물을 둘 도시들과 그것들의 주변 지역만 어느 한 지파의 도시 가운데 도시죠. 거기 들어가 살면서 그것만 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리고 11조 받아가지고 살게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기 요셉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인데요. 지금 레위 지파 제외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지만 제외합니다. 여기 두 아들 있죠? 므낫세랑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그 하나님은 오른손에다가 쳐줬죠. 그래서 항상 우두머리입니다. 이게 둘째지만. 그래가지고 레위 빠지고 요셉이 빠져가지고 둘이 들어갔어요. 요셉은 두목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게 12지파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보고서요. 3장으로 넘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민수기 3장. 오늘 민수기 3장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 3장 4장은 레인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레인 3장은 다시 말하면은 레인 계수입니다. 레인 숫자 세는 이야기인데 레인 계수 3장이죠.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 말씀하신 날에 아론과 모세의 세대들이 또한 이러하리라.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리라. 맏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라. 네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3절 이것들은 아론의 아들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의 이름들이라. 그가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하니라.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주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기들의 아버지 아론의 눈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로 섬겼더라. 자,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레인은 아론이 지금 레인이죠. 그 아론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입니다. 아론도. 그렇지만 일반 레인들은요 이거를 못하고 아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론과 제사장을 갖다가 보조입니다. 보조. 실질적으로 레인들은 성막 그 주변에 진치고 아론과 아론의 자식만 제사장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요건 구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29장에 가면은 한번 이게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론의 그 제사장이나 그 대제사장직은요 세습되죠. 그래가지고 요새 어떤 그 이제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걸 갖다 놓고 우리도 세습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이스라엘 가서 살아야죠. 말 그대로 의미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장에 한번 가면요 28장 1절 출애굽기 아론을 선택한 얘기가 나옵니다. 28장 29장도 제사장과 제사장의 성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할지니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죠? 그 제사장 직무 29장 몇 절이냐? 9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29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울지니라. 제사장의 직무가 영속하는 복비로 그들의 것이 될지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벌써 하나님이 따로 세웠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출애굽기 40장 12절 11 성막을 세운 다음에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구별해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에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해중에 성막문으로 대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라. 너는 또 아론에게 거룩한 의복들을 입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히 구별하고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랬다. 너는 또 그의 아들들에다가 그에게 속을 15절까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15절도 읽읍시다.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기름을 부은 것 같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할지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그들이 대대로 반드시 영전하는 제사장 직분이 되라. 하나님께서 이 가문 특별히 또 이 레위 가문 중에서도 고아자손입니다. 이들이. 그래가지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이 계속 영속되도록 신약시대까지 이게 내려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레위기 8장 9장에 가서도요. 이거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대제사장 특별히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이거 지금 누구 생각납니까? 주님 생각나죠? 그 역할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 대신해서 죄를 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이랑 대제사장이. 이게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 이름까지 딱 거명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 5장 1절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하리 되어서 사람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들이 이거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인간이란 얘기죠. 그래서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그 고통을 안다는 얘기. 3절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자기 자신도 대제사장도 죄인이란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죠. 달라지죠 역할이. 4절은 나중에 또 한 번 읽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구약시대 때 죄의 문제를 갖다가 중재하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왔는데 3절 4절에 여기 큰아들 둘이 뭡니까? 이름이 뭐죠? 아까 나답과 아비후죠? 이 두 아들은 이상한 불 다른 불을 들이다가 레위기 10장 1절 2절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은 어떤 걸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라이터를 켰다는 얘기예요. 이 인간들은. 지금도 담배 피다가 그러니까. 근데 불은 하나님 성소에 드리는 불은요. 무조건 제단불을 가져와서 드리게 돼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레위기에 6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키는 걸 기록해놨는데 법대로 하지만요. 하지 않은 경우에 가차 없습니다. 우리는 우습게 생각해요. 이거 조금 안 해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쌓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처벌하신다는 게 성경입니다. 이거는 근데 단숨에 처벌해버렸어요. 레위기 10장에 1절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각각 자기 향로에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의 향께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 앞에 그죠? 레위기 10장 1절에 나왔죠? 2절에 불로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그래서 불로 태워 죽였어요. 근데 울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식들 그 때문에. 이게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요. 제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꺼지지 않게 할지나 또 제사장 아침마다 나무를 구해서 태우며 또 번제물을 구해 가져를 넣고 화평원물에 기름을 구해서 태울 것이며 불은 제단 외상당 타게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나 이 제단불을 가져와 가지고 성소에 다 쓰는 겁니다. 24시간도 타야 됩니다. 우리 죄가 24시간 타도 계속해서 있다는 그 번제단불 아닙니까? 한없이 그냥 그 불을 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 멋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하나님 건의에 무시하거나 도전할 경우에는요 이렇게 가차없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이죠. 너희 그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했으면은 거기다 이론을 붙이지 말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라. 세상에 유명하다는 신학자 교수들이 이따위 타고 살죠.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읽고 그 뜻 그대로 믿을 만큼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장난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매 뽀뽀해요, 이게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2장 30절 끝에 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러지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 이걸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한다. 네 자식들 개판으로 키우니까는 너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는 내 권리를 무시하니까 이렇게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사울이죠. 항상 등장하는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그죠? 우사도 그래서 죽고 사자 사울 울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현명합니까?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죽을 줄 알고 바울이라고 바꿨잖아요. 나 바꿨어요, 바울. 자, 신약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살면은 대가 온다는 거. 이거 주의 만찬 이야기입니다. 11장 27절에 보면요. 이 주의 만찬 쭉 설명해 내려오다가 몇 절 23절부터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입방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만찬에 참여하는데 정상적인 자세 또 침례도 안 받고 구원도 받지 않은 주제에 멋모르고 참석할 경우에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자 이런 성경 구절 이건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이것도 모르고 그냥 갖다 매겨요. 들어오면요. 입술로 고백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는 자기를 위하여 정죄, 저주를 먹고 마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잠자는 자도 자기가 지금 왜 병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단순한 것 같지만요. 나는 명령 심심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더하고 빼지 말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체험해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참 그 다 키운 자식 그 제사장들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제사장이면 빵빵하죠. 그 목사 사자가 들어가면 빵빵한 것처럼요. 그죠? 특권에는 뭐가요? 의무가 따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권리 줬으면요. 거기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는 특권은 사실 요만큼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의무는 무한대입니다. 이게 섬기는 자의 가져야 될 자세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가면요. 그래서 뭐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더 크게 정죄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무나 껍석대고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까불다가 너는 더 크게 당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고 사역자들이 이거 신경 안 쓰니까요. 크게 당할 겁니다. 크게. 하나님은 당사자한테 안 빼면요. 그 후손한테라도 빼내는 게 하나님입니다. 본인들이 그걸 모르니까 은맹하고 그죠? 그리고 교회가 깨져도 지만 살겠다고 자기는 나는 깨질 것도 없으니까 다행이네. 마태복음 23장 14절에 가면요. 주님께서도 정죄받을 23장 1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어로 길게 기도하니 그런즉 너희가 이거 지금 그 로마 카톨릭에 해당되는 거죠. 과부들한테 집을 삼킨다는 얘기는요. 네 신랑이 연옥에가 있으니까는 우리가 기도해 주면은 연옥에서 빠져나오니까 집 받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거칠어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렇죠. 정죄 저주받을 인생들. 자, 이양 본 거니까요. 에스겔서 33장 한번 넘어가고 합시다. 33장. 누구라도 선생이 되고 싶고 교사가 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요. 명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수백 번을 이거 볼 겁니다. 33장 4절. 파수꾼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경고해야 될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므로 칼이 임하여 그를 제가 그의 피가
지금 나쁜 놈들이 쳐들어온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의 피가 그에게, 그런데 경고했는데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죽어도 마땅하다는 얘기. 그의 피가 그한테 돌아간다는 거. 경고를 받아들인 자는 자기 오늘, 받아들인 자는 고칠 수 있다. 6절. 그러나 칼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은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취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 제거되어 그의 피는. 자, 근데 네가 경고해줘야 될 사람이 경고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협하고 연합하고 눈치 보느라고, 그 상대편. 그럴 경우에 그 상대편은, 그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람 죽이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7만 명이 죽었다, 8만 명이 죽었다 할 때도 하나님은 죽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뭡니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 너도 죽을 거란 얘기입니다. 경고 안 했기 때문에. 7절.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거 에스겔을 그렇게 부른 거죠. 인자라고.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그것들을 그에게 경고할지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 오 사악한 자야, 내가 반드시 죽이라 할 때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이라.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 쏘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 대해 경고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가 했으되 그가 자기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 죽이려. 너는 내 오늘 건졌느니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인 사람들한테 주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한테도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가능하면은 거침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안 걸려들라고요. 나라도 살아야죠. 그죠? 내가 그 사람이랑 뭐 천년만년을 살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내가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그리고 뒷책임은 내가 지마,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아주 멋있죠.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자, 특권을 준 대신 의무도 엄청납니다. 대신 여기에 건의에 도전할 경우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처벌해버리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또 누구죠? 형 아론이 모세한테 시비 걸면서, 그죠? 이디오피아 여인 데리고 산다고. 너만 블랙 데리고 사냐고. 아론한테도 하나 줬으면은 그런 말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미리암 문둥병으로 처벌해버리죠. 또 민수기 16장에 고라는 모세와 친척입니다. 같은 고아 자손입니다. 도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진 일으켜가지고 집어넣어버리죠. 왜? 하나님은 특권 주고서 아까 처벌도 그렇게 하지만요, 히브리서 5장 4절 아까 안 읽은 게 그겁니다. 내가 선택해가지고 부른 사람은 너희들이 손댈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처벌해버릴 테니까는.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종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의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불렀다는 얘기죠. 여기에 더 정확한 구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15절 두 구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단이고 사입이고 너무나 드러나고 개판치고 환상 계시 그따위 얘기하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같이 근데 싸우지 말고 그냥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되면 절대로 그냥 이렇게 싸움 박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뭐랍니까?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면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였도다. 아멘. 그죠? 내가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웠으니까는. 근데 왜 인간이 네가 나섰냐? 예, 이사야 54장 17절에 하나님이 건의해 주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보호하신다는 거. 너를 치려고 지금 그 주의 종들한테 얘기죠. 만든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라. 재판할 때 너를 치려고 일어날 모든 일을 내가 정지하리니. 이것이 주의 종들의 하나님의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순종할 때는. 그들의 의는 나로 말미암아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건의 줬다. 한 구절.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도 했지만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요, 다윗이 기도한 거 한번 볼래요? 시편
143편 12절에 아주 대놓고 정면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내인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주의 긍휼로 내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혼을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까 이사야 54장 17절 주의 종.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멸해버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 어떻게 응답받은지 올라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도록 합시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조심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민수기 오늘 13절까지 할 겁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아론의 자손들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 5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6절 제가 읽게요. 레이지파를 가까이 데려오고 그들을 제사장 아론 앞에 그들이 그를 자 레이지파가 아론과 제사장을 섬기게 그 보조하는 역할이죠. 7절 그들은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의 책무와 온 회중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성기는 일자니 8절 곧 그들은 회중의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맡고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성기는 일자니 9절 너는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적으로 그에게 준 자들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장 기물을 수행하게 할 것이요 낯선 자가 가까우면 죽일지라. 자 이게 레위는 스텝진으로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 제사장을 보조하면서 성막에 관계되는 일을 갖다가 하는 게 지금 임무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디 들어갑니까?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죠. 속죄일날 7월 10일날 전 국민이 금식, 지금도 염 키프로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날 정상적인 정통 유대인들은 전부 다 금식합니다. 종일. 그때 한번 전쟁이 일어났죠. 4차 중동전인가요? 이집트 전체 나라가 다 이스라엘이 그 금식하는 줄 알고 밀고 들어가서 그날 이겼죠. 근데 그 다음날 다 이스라엘이 뭉개버렸습니다. 치사한 인간들입니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전쟁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봐줍니까? 그래서 그때 땅 제일 많이 넓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 국민이 금식하는데 만약에 전쟁 들어와가 졌다 그래 그죠? 이스라엘 쪽박 차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도망갈 데도 없어요. 지중해로 다 빠져 죽어야 돼요. 걔들이 아랍에서 구워가거든요. 지중해로 밀어넣자. 요빠 그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때 땅 제일 많이 넓혔어요. 며칠 만에 이스라엘한테 쳐들어온 나라는요. 그 아랍 전체 열 몇 개의 국가입니다. 걔들이 다 단합해서 들어옵니다. 뭐 시리아, 요르단, 암만 별거 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단 이스라엘이 한 번도 안 졌어요. 7번인가 했는데 중동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입니다. 멋모르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포기하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7번 깨지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욕하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께서 내 아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어요? 주님은 우리 뭐야? 신부. 그러니까 나 건드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런 자부심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종 안 할 때 죽음이 예면하죠. 좀더 의도 터잖아요. 자 이제 그리고 아들은 제사장들로서 뭐 돼요? 성소 섬깁니다. 성소. 그리고 레인들은요 이 성소나 지성소 이거 절대 못 들어가고 번제물도 자기네들이 직접 다루지도 못합니다. 그냥 성막에 허드렛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귀한 일이죠. 올인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게 지금 읽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한번. 자 아론이 이제 우리 성경도 볼 거지만요. 아론이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 레인이 하는 일 이렇게 같은 거 레위족속입니다. 절대 이게 무슨 계통입니까? 수직 명령 계통이라고 합니다. 수직 명령 계통. 이게 권입니다. 절대 위로 반항하지 못하게. 이게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가면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으로 얘기하면요.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품위, 매너 있게, 성경대로, 그런 질서 있게. 그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움직이게 할 때는 절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질서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우주 순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빛이 있어라. 그래 제일 먼저 순서대로 나가죠?
빛만 들고 또 암흑과 그 어둠과 그 빛을 나누고 그 사이에다 하나씩 껴놓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게 순서와 질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순서와 질서를 따라가는 게 지금 그 민수기에 우리한테 교훈시키는 이야기죠. 이걸 갖다가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서 문제를 갖다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넘어가면요. 레인도 성막을 섬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속 재산이 없다 그러죠.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라 내가 네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해나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피플이죠. 10분의 1을 레인한테 갖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조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곧 그들이 주께 거제물을 드는 것을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줘 상속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한테 상속재산을 갖지 못하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레위는 10분의 1 받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레위 사람들이 같이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해 너에게 상속죄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로부터 취할 때 그 11조의 10분의 1 그것을 거제물로 주. 자 여기서 너 받았지? 또 다시 뭡니까? 10분의 1은 누구 주라고요? 여기 대제사장과 아론의 아들한테 바치라고 합니다. 이게 질서예요. 근데 바치는데 27절 28절 넘어가세요. 28절 이와 같이 너희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받는 너희의 모든 11조에게에서 주께 거제물을 드리고 그 중에서 주의 거제물을 제사 아론에게 주되 바치라고 그랬죠. 29절 너희의 모든 예물 중에서 그것의 가장 좋은 모든 것 중에서 즉 그것 중에서 그것의 거룩한 부분을 취하여 주의 모든 거제물로 가장 좋은 거 받은 거 10분의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취해가지고 아론한테 주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명령 같죠? 하나님 뭡니까? 항상 순종하는지 아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레위인은 순종 안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할 거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면서 결정하시겠죠. 그 아론의 그 간에서는요.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요. 가장 좋은 거 받으라고 아주 길게 써놨어요. 그 앞에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20절만 읽게요.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제사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아무 목도 갖지 못하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목이요 내 상 하나님이 네 목이다 챙겨주신다는 얘기죠. 심지어 민수기 3장 51절에 가면요. 사람들이 속정이라 그럽니다. 내가 대속하기 위해서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그때 돈도 아론이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아론한테 주라고 합니다. 민수기 3장 51절에 그죠? 속전도. 또 민수기 이제 다시 18장 31절에 끝절에 가보면요.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이 모든 것을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그것은 회중의 성막에서 너희가 섬긴 것에 대한 보상. 이렇게 너희들이 백성이나 아론한테 같이 바치고 이거 바치는 거는 나에 대한 섬김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한테다. 이거 원래 그 전서 9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건네도 그것이 큰일이냐. 12절 다른 이들의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면 우리는 더 그래야지 아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 쓰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않으라.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한 자들. 이거 지금 아까 읽은 민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속재산으로 11조 바치게 가지고 받았다. 우리도 지금 너희들한테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죠.
믿은 만큼 깨달으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이게 다 나왔나? 5장 17절. 딤전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를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의 수건자가 기할지라. 18절.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에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게 합당하니라. 받아가지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민수기 17장에 보면요, 16장에서 고라의 똥이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했잖아요. 같은 레인입니다,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에 뭡니까? 너희들 각 지파의 대표들 모여 지팡이 다 가져 나와라. 17장 5절만 읽어볼까요? 내가 택한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해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 막대기에서 쌍난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10절 넘어가 봅니다. 주께서 또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서 쌍이 났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돌을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포가 되게 하면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레인을 선택합니다. 그래가지고 권위를 줍니다. 대신 의무도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두 아들 사정없이 죽여버리잖아요. 대신 질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특권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너희들 그 상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차없이 반역하는 자들, 이런 자들 내 권위에 도전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더 나와봅니다. 14장 32절에 교회 안에서 같은 대언자끼리도 서로 통제를 받는다. 질서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느니. 대언자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도 같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통제하고 통제받을 수 있다는 것. 질서 때문에. 우리 본 적 있죠?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바울이 실수해가지고 사도행전 23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바울이 아나니아가 치라 그러니까 너까지 이게 뭐냐 그러다가 대제사장 소리 듣고 사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건의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고 출애굽기까지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의 치리자들에게 대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3장 2절부터 5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나와 지금 아나니아와 사이에 지금 나가 아니죠. 바울과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모르고 했어요. 바울이 사과했어요.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우리한테 이런 걸 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그 일꾼이나 권위자랑 그런 대항하는 일이 생겼을 때겠요, 물러서고 하나님께서 심판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네가 덤벼들었을 때 하나님은 너 쪽을 일단 처발라 버리고 종은 내가 다스린다는 얘기죠. 지금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물러서면은 내가 처리해 주마. 돈도 내가 갖다 주마. 네 거 가져갔으면은. 그러니까 너가 또 선하게 그렇게 한 거 있으면은 내가 그 적당히 깨닫게 해가지고 눌러버릴 테니까. 근데 네가 네 입으로 쏟을 경우에 나는 일단 너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 너는 내 권위에 도전했으니까는.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모르고서, 그리고 그 당사자나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당사자가 영적인 감각이 없다 보니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사무엘상 13장 항상 사울이 걸려 올라옵니다. 아까 안 본 거죠? 사무엘상 13장 9절에 가면요, 사울이 누굽니까?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이게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십니다. 코앞에 걸어놓고서 하시죠, 하나님. 사무엘 13장 9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물과 화평물을 이런 네 개를 가져오는데 하고, 이거 제사장이 드려야, 사무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은 요때까지 이 사람 시험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일 요즘식에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순간만 넘었으면 되는데 그때는 못 견디죠. 9절에 그가 번제물 드리기 마침에 보라, 즉시 마침 바로 기다렸다는지 문 앞에 서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뭐라 해라.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왕이 도대체 무엇을 할까? 이러죠.
자, 그래가지고 다시 왕권 당신한테서 없어지고 이제 끝났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번의 큰 실수는 사울은 계속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기서 만회를 못하고 뭐든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기 사위 봐요. 간음하고 나서 침상이 젖도록 울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 죄값은 치르지만은 그 밑에 사무엘이 12장 24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깊이 생각하고 오직 그분을 두려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겨라. 니들 감정대로 섬기지 말고 이 얘기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역대하 26장 18절에 가면요. 왕 중에 이것도 우시아입니다. 26장 18절. 이 사람 성이 또 뭡니까?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아까 우사도 그래가지고 우시가 별로 안 좋네요. 그죠? 그러나 그가 강하게 이거 참 잘했어요. 위에까지 읽어보면요. 아주 훌륭하게 했는데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자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그가 파멸을 일었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 분향자단의 분향 이거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에 건의 지금 건방지다 보니까요. 내가 뭐든지 다 해도 돼. 제사장 아사랴가 주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명 들어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말립니다. 그들이 우시아 왕을 막으며 그 얘기를 때 우시아요!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에 속하지 않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분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에 속하였으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법하에서 주 하나님부터 그 일을 영원부터. 그때 우시아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가 제사장들이 화를 낼 때 주의 집에서 분향제단 옆에서 제단 앞에서 그의 이마에 평생 격리돼서 합니다. 화를 내고 교만해져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일이면요. 아까 신명기 4장 이전에 내 말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고린도서 11장 읽었죠? 그 주의 만찬도 멋대로 참석할 경우에 너희들 병든 자, 약한 자, 잠자는 자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한 자 한 자 찾아 들어가지고 깨닫고 내 마음판에 새기면요. 그리고 지키면은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대충 지나가려고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서 이 내용이 도표로 그려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마무리 일정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는 가겠습니다. 민수기 3장 도표까지 오늘 여기서 공부하면서 자가지고 차근차근 이걸 말로 써놓은 걸 갖다가 제가 이거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되겠네요. 이게 한 30분 작업한 것 같아가지고 저 가이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왜 레인을 택했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여는 자들 즉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나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가 이 얘기가 아까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3장에서요 장자 다 구원해 줬잖아요. 에집트 사람 다 쳤지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근데 그 각 집마다 장자를 불러들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택해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대신하게 한 거예요. 장자 한 사람씩 맞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레위는 또 그렇게 아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때도 화끈하게 또 그 민수기 25장에서 그 비나스도 화끈하게 했잖아요. 그죠? 과격 한성질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더 확 들었고 그래서 발탁돼가지고 내가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해 쓰겠다. 13절 이는 처음 난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치던 날에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나를 위해 거룩히 구별했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4절부터 그 51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애인들이 어떻게 섬기는 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게 주일날 되겠습니다. 도표로 그려가지고 공부하면서 그 뜻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마무리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민수기를 배우냐면요. 물론 성경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특히 깨달아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친다는 거.
그리고 공동체가 움직여가는 걸 지금 보겠습니다. 250만이죠. 그 각 교회를 갖다가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한 글자 한 글자 얘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각 메인사에서도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요. 여기 또 이제 자손들 세자손 게르손 무라리 고하시노합니다. 이들이 옮기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 간에 또 침범 못하는 거 경계선을 해놓고 그들도 또 그걸 싸면서도 들여다봤을 때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구별해 놓는데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이 보면서 배울 게 이겁니다. 애굽에서 지금 빠져나왔죠. 이제 광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갖다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됩니다. 청직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게 애굽에서 살았죠. 이게 세상이죠.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거. 그리고 자연인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산다 그러죠. 또 마귀의 자식 타이틀도 많습니다. 이거 이제 대충 이제 그 흑암 속에서 바퀴벌레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사는 기준이 뭡니까? 감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느낌과 주사합니다. 그리고 보는 거로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믿지 못해. 이게 근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짧은 이야기지만요. 의미심장하고 민수기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요게 나의 특징이었어요. 나 청직입니다. 딴 사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얘기하면요. 저것도 내 얘기한다고. 그러면 뭐 마음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주먹이 최고고 자기 기준, 자식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 교육이라는 게 그거예요. 인본주의. 또 인문이죠. 휴머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평생 살다 지옥을 가지만요. 어느 날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십자가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 들어왔어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죠?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성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또 여기다 이제 많은 이제 호칭을 붙여주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감정 하나만 이제 감정, 느낌, 보는 것 똑같은 이제 얘기입니다. 여기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게 신앙생활이죠. 감정이 믿음보다 8대2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량을 따지는 겁니다. 감정이 8이고 믿음이 2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성장한 사람, 공부하고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이 감정과 믿음이 같아지는 수준으로 옵니다. 이제 성장하면요. 5대5로 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요. 제가 얘기합니다. 감정과 믿음 경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대개는요. 제가 볼 때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돼가지고요. 감정이 2가 되고 믿음이 8 이러면 아주 대박입니다. 자, 이게 광야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물론 인간은 근본적으로 감정 100% 처리는 안 됩니다.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 느낌, 기본, 보는 것 이거 처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민수기에서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 불순종 왜 한 줄 아느냐? 네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자 한자 다 적어가지고 어떤 누구는 뭐 해라 그죠? 화장실 청소해라 뭐 해라 다 적어놨어요. 왜? 내 말대로 믿음대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간단하게 순종하라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다가 물이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죠? 나중에 한번 이거 또 3장 공부할 겁니다. 세상에 써놨어요. 뭐 이름까지 다 써가지고 너 보자기로 청색 보자기로 그거 싸라. 그거 쌀 때에는 누가 감독을 받아라. 그리고 그거 들여다보는 양 있으면 죽여버리라. 다 써놨어요. 성경에. 하나님 진짜 어떻게 보면요. 진짜 죄송합니다. 쫌팽이 그 할아버지 같아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은 말을 원체 안 들어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세히 써놓은 거예요. 네 감정이나 네 생각 거기다 네 이론을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얘기야. 요렇게 사람 요렇게 사고 끼려면 끼고 그 고아장소는 그 미국 가야 돼요.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성물 다. 어떤 사람 또 수레를 끌고 가라 그래요. 다른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써놨다는 얘기는요. 너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자, 광야 생활하면서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감정 처리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2, 5. 이거 뭐야? 똑같이 써놨네. 아, 이거 반대입니다. 이렇게. 그렇지. 여기 8이 돼야 되죠. 이런. 2대 8이 돼야죠. 여기서는요. 감정이 여기 앞으로 크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죠? 그렇게 썼어요? 아, 나 이 바보. 여기서 2, 5, 8이 돼야 되는데 왜 2가 있지? 이게 육신적인 그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요거 자기 믿음 요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죠? 다들 다 됐는 줄 알고 선주라는 자 넘어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수준도 못 보. 자기 자신이 똑같은지 감정이 앞서는지 이것도 구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내 믿음이 최고라고 방방방 뜨고 다니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적 그리스도인은 이거 요단강 건너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이 감정 처리가 다 돼가지고 믿음이 거의 9.9가 된 거죠. 감정은 0.1이 남아있는 거다. 이게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승리야. 너 대개는 여기 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쪽을 벗어났으니까 다행입니다. 그죠? 여기 서서 만족하고서 갈 거냐, 일로 들어갈 거냐. 민수기 공부하면서 또 다른 성경 보면서 내가 명령하는 거 거기다가 이유나 네 사고방식을 집어넣지 말아라. 내가 써놓은 거다. 수천 년 동안. 너희들 다 하고 있다. 만드신 분 아닙니까? 제발 순종해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순종하면 할수록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빠져서 죽게 돼 있어요. 죽어야지 높여 올라간다는 아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 요단강 발도 못 거치고 물론 지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빠지지 않았으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빠지는 체험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머리 세우고 다니고 있죠.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얘기를 갖다가 민수기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 참 제가 봐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셨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잘 아시죠? 여기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인간들은 그 자연인 수준이니까 불평, 불만, 만족할지 모르고 감사할지 모르고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막 뭐 놀래를 다 나오죠. 기분 나쁘면은 교회 때려치워. 돈은 왜 내? 그렇죠? 옮겨. 이게 감정이에요. 자기 기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신실하다는 얘기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늘 24시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원하든 원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행동하는지. 근데 우리는 상대편 보고 세상 바라보면서 핑계대면서 이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죠? 그게 감정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당사자가. 그러면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타깝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고 오늘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본 분별도 못하고 살면서 참 불쌍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요단강 건너온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사도가. 보는 것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자기 생각으로 걸으면서도 마귀는 교묘하게 포장해가지고요. 네가 영적이야 괜찮아 이러면서 항상 들어오죠. 이쪽으로 생각으로. 그거 믿고 가는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3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레인 공부입니다. 4장도 레인입니다. 주님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과연 신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하나님 헌신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치면서 방향을 틀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우면서 머리로만 지나가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까지 변하고 행동도 변해서 하나님, 부끄럽고 슬프고 억울한 순간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카페, 인강, 현장 전부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손잡고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날 오전에 연속으로 뒷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감사합니다.